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땅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닌 것인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부터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라 그럽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생의 자랑이고 아버지께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세상도 사라질 거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저도 영원히 거하고 싶어요. 정말 이 땅에 제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니까요, 제 상사분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저를 어쨌든 다시 취직시키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먹고 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때 저도요, 그 직장을 다녀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정말 세상에 살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아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요즘에 깨닫습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 그 많은 돈 1원이라도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그 자녀들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또 지금 그 이재용 회장도 죽으면 1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사라질 것뿐이에요. 근데 뭐 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손 붙잡고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초라하고 지금 작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야, 세상을 사랑해서 그것에 네가 모든 것을 바쳐도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생의 자랑이고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욕심투성이로 변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아직도 간음과 간통이라는 이런 자기의 성적인 그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사회가 여러분 부패되고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어느 때보다 더 타락했다고요?
노아의 시대와 또 욥의 시대, 그리고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들의 욕심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무슨 먹방, 돈가스 7인분 그러면 그게 좋다고 막 사람들이 횟수를 눌러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높고자 하는 거. 자, 안목의 정욕.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명품 그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는 분들, 아줌마들 회의에는 구찌 가방을 안 들면은 참석을 못 한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보여주는 거에 정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구두 사진 하나 그려놨죠. 이 구두가 필리핀 전 대통령의 부인 구두예요. 3,000개를 가지고 살았대요. 구두 3,000개. 여러분, 3,000개면은 제가 예전에 구두 처음에 직장 잡아가지고는 구두 하나밖에 안 신었죠. 이게 닳고 닳아요. 맨날 그것만 신으니까. 근데 하나를 더 사서 하나씩 교체해서 신으면 더 오래 신어요. 제가 뭐 세 개까지는 있어 봤지만 3,000개는 꿈도 못 꾸죠. 여러분, 양반이 이거 사가지고 다 신어봤을까요? 3,000개. 그리고요, 사람들 모르게 직접적으로 간음과 간통은 안 하지만 음란한 것들을 보려고 하는 그 욕심도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저는 가끔요,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레깅스가 처음에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요, 정숙하게 치마 입고 이렇게 출근하는 여자들이 있어야 되고,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하철에 앉기를 원해요. 가끔 가다 하나님의 은혜로 운 좋게 앉으면은 어느 때는 레깅스 입은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제가 어디다 눈을 돌려야 될지 몰라요. 그냥 감지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요새는 막. 여러분, 이게 세상에 속한 거예요. 자, 생애 자랑이에요. 아직도, 죄송합니다. 학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죠. 저는 이제 학벌에 대한 거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배우는 학벌이 최고의 학벌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박사과정 밟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떤 학교 박사과정이요? 안식일 학교 박사과정. 칠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 우리는 내가 어디 세상에 선교하러 가면은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고 물어봐. 그러면 나는 안식일 학교 나왔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써요, 요새 사람들. 이거 저는 제 직장 사람도 못 알아봤어요. 요새는,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죄송해요, 대머리이신 분들 가발하잖아요. 그럼 표시가 났지요. 요새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막 돈 많은 사람들은 과시하려고 엄청나게 비싼 차를 사요. 여러분, 이 차가, 이 조그마한 차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랍니다.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차인데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까요? 400억 원입니다. 400억 원. 새 차. 근데 경매로 팔린 거는 더 비싼 게 있어요. 7천억까지 있대요. 차 한 대에. 그 차 사서 뭐예요? 나는 진짜, 제가 산타페를 샀는데 이게 지금 저보고 그래요. 정비소에 갈 때마다.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더 놀라는 게, 우리 문대영 형제님은 한 달에 10,000km를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400억 원짜리 차는 뭐 핸들이 다를까요? 똑같은 거죠.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애 자랑인 거예요. 이건 어디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똑같이 이 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빠져서 죄를 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다가 죄를 범해요. 하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해요. 육신의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보기도 즐거워요. 예? 안목으로도 좋아요. 그리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다게 보인단 말이에요. 생의 자랑이에요. 현명하다 뭐예요? 똑똑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훌딱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죄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가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조금 안 경험하고 하늘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상에 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왜 세상은 악한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계십니까?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 하늘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이게 아시죠?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신분증이 갖고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갖고 있다? 하늘 신분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요?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날과 노새 날과 똑같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만들고. 오늘도 서울을 오려고 천안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천안부터 뭐가 보이냐 하면요, 또 짓는 거예요. 뭐 아파트 하고 막 져요 그냥. 예? 여러분 똑같아요. 로세 시대에도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지은 거예요. 팔고 심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했는데 뭐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서울의 서소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삼성역에는요, 지하 그 GTX 역사를 건설하는데 철근이 안 들어갔대요. 철근이 빠졌대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전문가들이 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다 여러분, 예? 노아의 홍수와 또 소돔과 고모라와 했던 것처럼 다 진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 진멸, destroyed예요. 파괴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십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 우리 구선지 집사님 아니라고 그래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 쪽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감정이 그렇고 계획이 그렇고 생각들이 더욱더 세상과 같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그 대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싸워서 붙잡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 왕국은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왕국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을 보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정말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좋은 것들 사라질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양성은 자매가 시작했어요. 자, 성경의 신앙 원칙 37개월로 간다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죠. 아까 외워보라 그랬잖아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저는 어렸을 때 속리산에서 살았어요. 겁이 되게 많았거든요. 밤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밤에 이거 내려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가야 돼 그러면은 거기 있어. 여러분 어둡잖아요.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혼자서 밤길을 나섰어요.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 속리산 법주사 가신 분 알겠지만 오리숲이라고 하는 숲이 있어요. 그게 밤에는 엄청 깜깜해요. 겁도 많은 놈이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눈 감고 갔어요. 진짜 눈 감고 가는데 어디 한번 쓱 긁히더라고요. 왜? 그냥 뭐 자꾸 뒤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쫓아오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일정 시간을 딱 가니까 저 법주사에서 조그만한 불이 보이는데요. 그 불이 엄청나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살았다. 아이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예? 발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정말 깜깜한 길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습니다. 예?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따? 적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의 믿음은, 세상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믿음은 너무 쉬운 믿음을 가르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늘 천국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신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I am believe. 예수 믿습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신 사람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밖에 못 들어갔네? 제가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10억이에요, 10억. 세상에 너무나 많이 속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했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영원히 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담의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단 한 가지만 지키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중앙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지켰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먹었어요. 아까 보기에 먹음직하기도 하고 먹으면 현명해질 것 같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빠져서 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900몇 살까지 아담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아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아벨의 시대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벨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양을 잡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뭘 바쳤어요? 자기가 키운 농작물에 수확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첫 태생의 양을 잡으라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벨은 마저 죽었지만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노아의 시대,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졌건 죄를 짓지 않았던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죽어요?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노아와 가족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 것이라는 거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안 계시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교과에서 배웠잖아요. 네?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날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소를 떠나 지성소에 가르치는 것도 다 예언을 통해서 이미 다니엘 시대에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깨닫는 거는 윌리엄 미러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고,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두려움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한 거예요. 들어와라. 근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겨우 8사람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8명밖에 살지 못하고 다 죽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중요합니다. 큰 교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남대문에 시장 상인들이 비가 오다가 갑자기 여름날 이제 추워지다가 비가 오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퇴근하는 중 말세다, 말세.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말세요, 말세. 여러분, 임진왜란이 날 때도 그렇게 농작물과 이런 것들이 안 크고 기상이변이 있었던 거예요. 6.25기 나기 전에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난리가 날 거라고 계속 퍼졌어요. 근데 난리가 난다는 걸 생각해서 도망간 사람은 살았지만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파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이걸 권하고 싶어요. 지금 누리는 잠깐의 기쁨과
지금 누리는 잠깐의 그 만족에 우리 선택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소유, 이유, 소유리, 소희, 이 어린애들과 함께 손잡고 꼭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거하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하나님의 뜻은 할례 받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대총회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한번 붙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는 옛날에 하나님 뜻이야. 지금은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시 사이에 맺은 나의 언약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조그마한 어린애 사진인데 어릴 때 그냥 할례를 해버려요. 돼지가 제가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돼지가 태어나면 바로 할례를 해버립니다. 왜요? 혹시 아세요? 돼지 냄새 안 나지 말라고. 모세 시대에는 뭐예요?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시끄러워요. 모세 시대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갔죠. 근데 바르지 않은 집에서는 첫 태생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깨끗하고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 자기 집에 뿌리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뿌리지 말고. 유월절을 상징. 이게 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시대에는 뭐예요?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자, 시대가 흘렀어요. 현대. 캐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빌라도의 계단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가봤는데 진짜 대리석이에요. 굉장히 고급진 대리석이요, 반질반질하게 따라서 쑥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계단을 오르면서 돈을 바치고 죄의 용서를 구했을까요? 저 정말 그거 보고 놀랐어요. 대리석이 따랐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그거 보고. 근데 이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올라가다 깨달은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려면, 죄인도 용서받고 천국에 가려면 돈만 주면 된다고 가르치고,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면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 순간 마르틴 루터의 머리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고행을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도 산티아고 가는 게 순례길이라고 유튜브 보면 맨날 떠요. 막 한 달씩 걸어가죠. 몇백 킬로라 그러죠.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도장을 찍어주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천국에 왔다는 도장도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인 겁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돈으로 구원받고 행위를 구원받으면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올까요? 안 와요. 윌리엄 밀러가 그것을 봤습니다. 농부였어요. 다니엘서를 연구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2300주의 끝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844년에 오시니까 우리 준비하자, 믿음으로 준비하자 했던 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운동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신문에 광고를 내요. 내가
조지아 시들타운에 살던 누군데 나한테 돈 1,000불을 꿔준 사람은 연락하기 바람. 나는 갚기를 원한다. 이런 게 붙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감리교의 친실한 신자였던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한 자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진리를 깨닫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이 가르쳤느냐? 지금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어요. 666이다, 뭐 Y2K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기다가 막 이상한 페인트 칠하고 다니고 막 그랬지요. 여러분,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는. 왜 네가 거기 있어가지고 캐톨릭과 개신교의 죄를 네가 받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 높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수십억이잖아요. 저 아파트가 여러분 콩가루처럼 무너질 겁니다.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모세의 시대의 백성들이 발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저를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예,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작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 182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지. 우리가 대속죄일은 1년에 하루였단 말이에요. 하루가 1년이잖아요. 1년이 지나야 되는데 182년이나 지났어요. 예수님 그럼 오신다는 예언이 틀렸느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해도 기다리시는. 자, 목사님, 14만 4천이 다 찼다면서요. 여러분, 많이 찼지만 14만 4천은 어느 때 나오는 줄 아세요? 시련의 시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을 시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고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시험받는 가장 강력한 시험은 뭡니까?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그때 여러분 많은 14만 4천의 인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 인천 계산동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권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구도자님들, 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세상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속한 믿음이요 사탄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명백하게 말합니다.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의롭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주체가 된다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켰던 그 의를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못 지켜. 안식일 뭐하러 지켜? 못 지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켜야 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생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원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적재하게 될 것이다. 저도 여러분 정말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먹는 것으로 죄가 들어오게 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먹는 것으로 멸망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제가 요즘에 참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제가 문대영 형제님을 만나고 나서 감기가 안 들어요. 나 이상해요. 근데 누가 그래요. 감기가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감기가 안 들어요. 제가 진짜 무척 피곤하거든요. 그러면은 목도 아프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프긴 해요. 근데도 안 걸려요. 하여튼간 그 주시고 뭐 한 게 엄청나게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꼭 여러분 와야 하고 꼭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 길을 가야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안 간다고 선언해 버렸는데. 그러면 조금에도 이 교회 밖에는 버스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요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온다고. 네? I come quickly. quick. 여러분, 퀵 서비스예요. 내가 I come quickly예요. 내가 오는데 어떻게 온다? quickly. 빨리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느냐 아니면 그들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느냐 지금 결정 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와서 내가 줄 쌍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소유가 여기서 뛰노는 걸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시끄럽긴 하지만 여러분,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빨리 결정하고 배우셔서 하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에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